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절에서 31절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주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니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쉼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나이다 하셨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가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니까. 우리가 4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러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느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예. 표정들이 왜 이래요? 저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 식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아날로그에 애착이 있어서 저는 좀 옛날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카톡 뭐 이것도 신기하고요. 또, 화상통화도 신기하고, 물론 이제 우리 컴퓨터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고, 이런 모습 보면은 참 인간이 대단하다 하는 걸 이제 발견하게 돼요. 순간순간. 또 인간이 이룬 이 문명의 이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또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과학자들 보면 달나라에 가서 이렇게 이제 달을 밟는 그 최초의 아폴로 11호 그 승무원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뭐 이런 고백들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과학에 그 발견을 했으면은 뭐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겠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우주의 광활함, 끝없음 이걸 발견한 사람은 더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어중간히 아니까 잘 모르지만은 그 달나라에 가봤자 우주의 한 점에 간 거잖아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이걸 하면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광활한 이 우주, 그것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한할 것 같은데 이 우주가.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 발견하면서 더 우리의 왜소함을, 인간의 나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 배도 쓰나미가 밀려오면 종이배 같잖아요. 그런 화면들 우리 보잖아요. 그리고 정말 큰 건물도 그냥 쓰러지는 모습 보면 장난감 쓰러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위대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존재다 또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죠. 오늘 바로가 계속해서 이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또 바로의 요술사들도 같이 등장합니다. 계속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만은 이 바로의 요술사 또 마술사 이런 사람들 통해서도 뭔가 나타나요. 기적 같은 게 실제 그렇습니다. 마술과 이 초능력하고는 좀 다르답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봤는데요. 이 유리 상자에 돈을 손대지 않고 올리더라고요. 어떤 트릭을 쓰지 않고. 마술은 이제 그런 트릭을 쓰거든요. 눈속임 같은 거. 마술은. 그런데 초능력은 진짜 사실 안에 있는 돈을 들더라고요. 손 안 대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 게.
실제로 그런 초능력자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아주 신비스러워요.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한계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일을 이루기도 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이 요술사들도 뭔가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는데 한계가 있음을 또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이제 계속 그 10가지 재앙 중에 계속 이 두 번째 재앙이 이제 개구리인데요. 이 개구리는 뭐 하천에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나일강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기가 끝나고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또 무트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시즌에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방안까지 뭐 주방 침상까지 오고 그러지는 않죠. 아무리 심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 이제 애굽에 닥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계속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래서 2절 끝에 보니까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로 치리라. 이런 말씀인데 개구리 재앙으로 온 땅을 그냥 혹독하게 치명적으로 심판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치리라. 이 개구리 형상의 여신이 있었답니다. 애굽에 그 헤크트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여인인데 이 얼굴 모양이 개구리예요. 그 이제 숭배하고 이제 그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겠죠. 그 신은 어떤 신인가?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신. 예. 이 농경사회에서는 다산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노동력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가 놓지 않는 것도 노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유 없어요. 노동력. 이 노동력이 빠져나가면은 그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을 많이 낳는 거, 그걸 위해서 그 개구리 형상 여신에게 헤크트라는 여신에게 뭐 절도 하고 뭐 분양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바로 이제 개구리죠. 또 신격화 시켰던 그 개구리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꼴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라. 그래서 지금 개구리들이 막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이제 지방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요즘도 시골에 가면 개구리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얼마나 그 정겨운지 모릅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지난번에 저 정선에 1박 2일로 갔다가 그런 시골 민박집에서 한번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뭐 그 시골의 정치를 느끼겠더라고요. 한 가지는 새벽 3시 반이 됐는데 닭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그때 깼습니다. 계속 울어대더라고요. 그렇지만 옛날 생각이 났어요. 또 개구리 소리들. 얼마나 정말 추억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 개구리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밥그릇 새도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딱 누웠는데 막 안에서 꿈틀거려요. 징그럽겠잖아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 계시면 큰일 나죠. 개구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마 이런 이제 재앙이 이 애굽 온 땅을 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 이렇게 했는데 요술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애굽의 요술사들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보니까 이 애굽의 요술사도 해요. 개구리들이 막 더 많이 올라오게. 어떻게 뭐 그런 개구리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이렇게 이용했는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들에게도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 보여요. 초능력적인. 그래서 이제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건대 야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아론도 했지만은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랑 지금 요술사들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지팡이를 던져서 이제 뱀이 되게 하는 거 우리 살펴봤잖아요. 이제 아론이 지팡이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뱀이 딱 됩니다. 코브라로 보여요. 이 요술사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 아론의 지팡이, 그 뱀이 된 지팡이가 그거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하는 거. 이걸 봐야 되는데 바로는 자기 좋을 대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 뱀 만들었잖아.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개구리도 올라오게 했어요. 우리도 하잖아.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뭐가 다른가? 같이 이제 모세, 아론도 개구리 올라오고 했고 이 요술사들도 개구리 올라오게 했어요. 똑같이 보이지만 무엇이 다른가? 9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좀 개구리 좀 없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이 요술사들,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 개구리를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이제 올라오도록 했는데 이 개구리가 없어져라 하면 또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모세한테 와가지고 제발 이제 뭐 죽겠으니 잠도 못 자고 괴로워 죽겠으니 좀 개구리를 없애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요술사들이 했으면 이런 요청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 요술사가 개구리 다 해결하고 치웠으면은 이렇게 요청할 필요 없죠. 근데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 요술사들이 그 개구리를 없애는 일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고 그나마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 개구리들이 막 그 왕궁까지 왕의 침실까지 점령을 하는데 요술사들 기껏 거기에다가 더 많은 개구리를 그냥 올려버리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버린 거예요. 요술은 부렸지만 그나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개구리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많은데 거기에 더 많은 개구리가 지금 올라와 버렸습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게 이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게 뭔가 다 잘한 것 같고 뭔가 다 이룬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 막 회전시켜서 잘 돌려서 일을 했는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더 상황이 악화돼 버려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의 한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랑 우리 세상의 인간의 역사랑 차이인 것이죠. 9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지금 이제 바로가 막 붙잡고 좀 못 살겠으니 개구리 좀 물리쳐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물어요. 언제 이 개구리를 없애 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바로가 언제라는 시점을 정해줘서 그 시점에
이 개구리가 없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그 시점을 정하라 이런 뜻이죠. 지금이냐 아니면 내일이냐 모레냐 언제 그때 맞춰서 해결하겠다. 하나님께 구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바로의 대답입니다. 내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일. 좀 당장 좀 없애줘야지. 그날 밤도 잠을 못 잘 텐데. 내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나 해서. 지금 아직까지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우연히 이렇게 개구리들이 올라온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한편에 있는 거죠. 뭔가 신비스러운 역사로 그 바로가 느끼고는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 지금 이제 우기 지나고 개구리들이 이제 막 이렇게 또 많이 그 번성할 때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우연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내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이제 그 대답을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 열리지 않았습니다.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대로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에 다 그 개구리를 이제 물러가게 합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이 쌓여가지고 악취가 나죠. 이게 뭐 환상으로 개구리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는 거. 실제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냄새는 났지만은 그렇게 징그러웠던 개구리는 물러갔고 또 잠을 그동안 눈붙이지 못했죠. 개구리 때문에. 이제 잠을 잘 수도 있었고 이렇게 됐었어요. 이때 바로의 마음이 또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조금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한번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 정말 이건 어떤 시멘트보다 어떤 강철보다도 더 굳어져 버리죠.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 좀 돌릴만 하니까 이제 좀 눈 좀 붙이고 잠 좀 잘만 하니까 마음이 그냥 또 바꿔져 있어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고약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딱딱한 밭 같은 것은 우리가 새스랑이나 넘기고 가지고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고속도로 보면은 그 산을 뚫어서 터널 많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기술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뭐 금방 뚫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물론 많이 또 고생해서 뚫으셨겠지만 우리가 보건 때는 금방 생기고 대단하죠. 그런 그 안에 그 바위 된 그 산이잖아요. 바위를 뚫은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뚫는데 진짜 사람의 마음은 진짜 어떠한 기술로 우리 인간의 어떠한 기계로도 그렇게 못 깨뜨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만이 움직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제가 한 분 상담을 했는데요. 참 이제 가족 중에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막 뭐 화도 내보고 막 울어도 보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한 30년 동안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굳어져가지고
기도밖에 없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셔야만이 가능해요.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어떤 기계로, 굴착기로 뚫을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어떤 바위, 어떤 강철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데요. 그렇죠. 꽃보다 아름다워 하는 노래도 있듯이 아름다운데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완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도 사람이고 가장 또 추한 것도 사람이다. 이런 이제 말씀들 하시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의 마음이 꽝꽝 얼어붙으면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천지가 무너져요. 하나님만이 하시죠.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이렇게 하죠. 이 바로 보면은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이 정도면 좀 하나님 찾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자기만 지금 다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만 괴로운 거 아니잖아요. 백성들 다 괴로워하는데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정말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군요. 좀 인정하면은 얼마나 이게 아름답게 일이 풀리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치시는 거예요. 이 고집 피우면 계속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매를 벌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어요. 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죠. 지금 바로 보니까 계속 고집 피우고 완악합니다.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쯤 되니까 이렇게 또 완악함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재앙을 내리십니다. 또 치시는 거죠. 강도가 또 높아져요. 이 재앙인데요. 요즘은 좀 보기가 드물어요. 이죠. 이제 이게 뭐 모기 종류의 각다기 종류의 그러한 해충이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딱 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든 그런 해충에 몸을 괴롭게 하고 막 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해충이에요. 해충인데 이가 막 온몸에 달라붙은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 겨울에 이제 내복을 입잖아요. 내복을 입은데 요즘처럼 뭐 며칠 만에 갈아입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아마 한 달은 입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입으면 내복을. 예. 낭만 집사님 안 그러셨어요 혹시? 조금 심했고 3개월 입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어떻든 그렇게 겨울 내내 추우니까 안 벗고 이렇게 입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살아요? 이가 있습니다. 이가. 그래서 그 호롱불 밑에서 이를 툭툭 하면서 이제 죽이는 일도 하나의 추억으로 있는데 하여간 이 정도면 사실 추억거리고 낭만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온몸에 달라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있으면은 막 뻑뻑 긁습니다. 긁어요. 여러분 잘 지금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분 몇 분은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분 몇 분은 있는데 가려워요. 가려운데 지금 이가 온몸에 달라붙었다.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잠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런 이제 재앙이에요. 그런 재앙. 자, 요술사들 또 등장합니다. 요술사들.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기까지. 요술사들 이제 요술 부려서 뭔가 이제 기적을 행하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뭔가 대단한 걸 했어요. 대단한 걸 했지만은 이제 이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이는.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죠. 왜냐하면 이거 잘못했다가는 왕이 한마디 하면 목숨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왕에게. 예. 그런데 기를 쓰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은 또 손들었죠. 인정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그분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시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더 이상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손든 거예요. 요술사들. 그렇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미리 그런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바로가 듣는 척 하다가 안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미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요. 파리. 27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파리. 지금 이 파리 한 개체만 있으면은 약한 거예요. 얘들한테도 뭐 이렇게 잡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것이 그냥 확 닥칠 때는 인간이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 지금 파리 재앙인데 아주 보잘것없는 미물이잖아요. 근데 그 파리가 막 우울거리니까 지금 또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죠. 하품만 해도 막 들어가는데 입속. 예. 그러니까 집에 막 파리가 가득한 거예요. 막 음식에도 않고 뭐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자지 못해서 파리가 막 달라붙던데 시커먼 파리만 있겠어요? 까만색만 있겠어요? 하얀색도 있어요. 뭘까요? 파리 새끼들. 구더기. 제가 좀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표현하기를 원했는데 안 했어서, 예.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얼마나. 파리 우글거리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재앙이 지금 불어닥치는 거예요. 이 바로의 완악함의 결과예요. 완악한 삶에 이러한 결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완악함은 그렇게 매를 봅니다. 결국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파리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구별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물론 이렇게 구별을 하셨겠지만 바로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확연히 저 이스라엘이 사는 그 지역은 이런 재앙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만 있냐. 그걸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인정하게끔 하는 거죠. 구분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리떼 재앙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쪽 애굽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2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런 걸 보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파리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온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되어버렸대요. 황폐하게. 그 정도로 이 파리가 작은 파리지만 그 때로 몰려오니까 막 이렇게 먹었는지 황폐하게 되었어요. 이 메뚜기 떼 습격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중동 지방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한번 나타나면 하늘이 시커멓게 돼버립니다. 한번 휩쓸고 가면은 이건 뭐 태풍, 허리케인 부는 것보다 더 그냥 잔혹하답니다. 막 뿌리까지 막 갉아먹어 버립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파리도 수없이 달라들어서 뭐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파리 한 마리가. 그러나 황폐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막 달라들어서 그냥 다 먹어버린 것이죠. 이런 그 재앙을 참 받으면 우리 같으면 좀 깨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완악해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제 손들고 옵니다.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자, 27절 말씀 보면은 이제 바로가 손을 들어요. 들기는 하지만은 너희들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라 하는데 좀 애굽 땅에서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저기 광야에 가서 뭐 멀리 가서 할 필요 없지 않냐? 여기서 좀 해라 이렇게 해요. 그때 이제 바로에게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2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와 아론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늘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요. 지팡이에 들라 할 때 들고. 이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막막하잖아요. 지금 이 모세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80세잖아요. 할아버지. 그리고 목자로서 남는 옷을 입고 갔을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말 주변도 지금 없는데 그런 이제 형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자기들이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 모세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묻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뜻을 묻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또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또 대답을 구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제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은 나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허락은 합니다. 내키지 않죠. 그러나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역사하는 것을 그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너희들 믿는 신에게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장 괴로우니까. 당장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기도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좀 마음을 변해서 변덕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거짓으로 가라 해놓고 또 붙잡고 하잖아요. 거짓으로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멀리 바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주 굳어져 버릴 때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시멘트보다, 강철보다 더 강한 마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형벌이, 이것 자체가 형벌이죠. 사실은. 이것 자체가.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큰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술사들 참 그들이 신비스러운 일들을 했지만은 인간의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 또 능력 대단한 거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나미 닥쳐오면은 큰 배도 종이배처럼 돼버려요. 인간의 그러한 모든 기술 대단한 거 속수 무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낮아지는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바로의 또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 완악해질 수 있구나.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악한 사람. 끝까지 고집해요. 정말 그 삶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항상 옥토와 같은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열린 그런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